예, 올해 마지막 강단 말씀 제목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내년도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요, 우리 전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 안에 뭐 음행이 일어나고 또 송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라.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물이, 가인은 직업이 농사예요, 농업. 그래서 곡식을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직업이 목축업이라 그 양의 그 피 있는 짐승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근데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피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피 없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피 있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 받으셔요. 에서 그리고 야곱,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뭘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그 말이 되는데,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보니 이 에서는요, 그 장자권, 그게 영적인 축복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장자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에서에게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 그런데 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확인하고, 그런데 광야 생활,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40년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식주 때문에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환경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의식주와 환경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요. 똑같은 광야 40년이었는데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내 원망을 하고 그래서 고통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모세는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사울, 다윗, 성경은 늘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 민족에도 왕을 세워달라.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자살로 인생 마감했어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결국 자살로 인생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그리스도가 이 후손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초대교회는요. 표면적으로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경 없고. 그런데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 불신자이거나 신자인데 불신자 상태. 몰랐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를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잘 살고 못 살고 비윤리, 비도덕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분들은 좀 모자라요. 좀 부족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려요. 그러니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우선을 두고 예배를 드리겠냐 이거죠. 말씀을 받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예배와 말씀은 어떤 것이겠냐.
이런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이렇게 인도받는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대로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정말 예배가 모든 것이야. 그 중심으로 인도받는 이분이 이걸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잡혀서 그런, 잡혀서 늘 이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이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아요. 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 영적인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수밖에 없냐 이거죠. 평상시에 그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울 귀신 들리고 자살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평상시 삶이 이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삶의 중심이 나의 것, 나의 선거 어떻게 해서든 이 왕자리 다윗 말고 우리 아들에게 넘길 것이냐 늘 이 관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인생 전부를 보냈습니다. 결국은 자살로 인생 마감하고요. 바리새인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 진짜 그리스도 알았는데요. 이분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분들을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 사건을 복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 성경에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이게 우리 속에 완전 각인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어제 이경희 장로님이 공인배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큰오빠에게 너무 지금 그 중환자실에 있다 퇴원을 했는데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잠도 안 자고 그 지금 부인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잠잠해진 걸 이제 체험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자기가 직접 오빠를 보면서 체험하게 됐다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생명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거잖아요. 실제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고 안 누리고 못 누리고 복음을 실제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요, 자꾸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나를 갖고 놀기 쉬운 상태,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계속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합니까,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네? 살인죄를 저질렀든 거짓말을 했든 자살을 했든 다 죄 아닙니까? 그 다 지옥 가야 돼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저주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운명 막을 수 없습니다. 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했는데 그 재앙이잖아요. 운명입니다. 그 아무리 뭐 가지고 있고 인기 있고 명예 있고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저주, 재앙, 멸망. 그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살 이전에, 마약 이전에 그분이 어떤 중심으로 살았겠습니까? 이 중심으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문제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 인기와 명예와 그 가진 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마약으로 채우잖아요. 마약을 하다가 걸렸네요? 협박을 받네? 그게 경찰에 안 걸리면 좋은데 경찰에 걸렸네요? 자기 이미지 완전 실추되어 버렸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 결론은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한 거잖아요. 그게 삶이 결과로 나와요. 그분 속에 진짜 이게 있다면요. 다윗은 그 짓 안 했습니까? 이 사람 자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윗도 그 짓 했는데, 왕인데 왕이 그 짓을 했는데 목사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요. 전 백성이 다 아는데요,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지 자살할 일이 아닌데 사단은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그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집사님 일찍 주무셔야 된다니까. 늦게 주무시면 안 돼.
약을 일찍 드시고 일찍 주무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서부터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고 싶다고 해서 임마누엘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게 확인되어지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색깔 참 중요한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임마누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바르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반대로 하면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거겠죠.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처럼 꼭 살아야지만 임마누엘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엘리야처럼 능력,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또 그렇지 않아도 임마누엘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것과 믿는 것 이거 다른 겁니다. 믿어지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믿어지게 하시는데 언제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만큼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공인배 집사님한테 내가 주중에 집사님한테 좀 이렇게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는데요. 박준영 장로님 다락방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자꾸 이분의 삶을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은 우리 집사님이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표 속에 이거 누리면 되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이거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못 누리느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서 이거 못 누리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못 누리는 건가요?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오고 경제 문제 터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게 안 되어서 이거를 못 누리는 건가요? 경제 문제 터지면 나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닥으로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것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면요, 하나님이요. 욥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욥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서 진짜의 것을 바라보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요. 참 전도, 참 선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거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참 전도, 참 선교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복음에 갈급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걸 가리켜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제자를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누가 가느냐? 누가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장숙자 권사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더 마음의 중심에 담는 부분이, 다락방이, 저분 다락방 오셔가지고 다락방이 뭔지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락방이 신방이구나, 기존교회 신방이구나. 이제 그 포럼 듣는데 제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게 다락방이 아닌데 다락방을 그런 개념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락방 이건데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현장에. 제가 내년도 방향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참 전도, 참 선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성경 속에 있는 응답, 성경 속에 있는 그 응답이 내게 늘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잖아요. 말씀 성취 응답 속에 내가 늘 인도를 받는다면요, 사람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응답,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그 응답.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한 그 부분은 진짜 우리 마음에 담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건 수요예배 말씀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담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걸 놓고 기도해. 나머지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간 집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도 살아생전에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한 명 한 명에게 이 말씀 전달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바톤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당연히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년도 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남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업의 현장에, 우리 지역 현장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바울이요. 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진짜 참 전도, 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문 연 거 아닙니다. 주께서,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바울, 그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의 집,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루디아의 집 중심으로 해서 전도문이 이제 계속 열려요. 귀신 들린 여종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건이 벌어져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장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시킨,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었던 바울, 성경 속에 있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바울, 그러니까 아무리 막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도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를 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성경 속에서는 지금 이 응답을 확인하는데 왜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는가 고민하세요. 저도 진짜 고민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만남을 주시지 않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왜 나의 현장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요. 우리가 다른 고민 말고 2024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진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맞냐 틀리냐 그거 말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 응답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응답이 나의 현장에 일어나지 않는지 진짜 고민해야 되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성취의 진짜 응답이에요. 내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내 삶에 자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 분명히요. 근데 제가 요 고민에 답을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찾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널리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널리 전파해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전하지 마.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 왜 전하지 말라고 하셨냐? 알기 때문에요.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전달할 내용. 불신자를 만났을 때 뭘 전달을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문 열면 안 돼요. 문이 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을 성경 속에 있는 이 응답을 진짜 주시기 위해서 이 속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말씀 성취의 그 응답을 진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우리가 이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캠프는 끝났지만 그걸 연장해서 이렇게 좀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진짜 그 제자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절대 조건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성경 속에 있는 진짜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시는데 살인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명수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을 그 외로움과 고통의 미대한 광야의 현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절대 조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절대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짜 집사님 이거 이게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러면 진짜 이분들이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죠. 집중 훈련의 모범을. 함께 하면서 합숙하시고, 진짜 집중. 또 40일, 3년 반,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자기들이, 그 제자들이 10일 동안 또 날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 모범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새 안식일, 아니면 1년 6개월, 아니면 2년 기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 그 집중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무엇이요? 무엇이 이분들 속에, 예수님이,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켰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너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의 결과로 창세기 3장 오직 나,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치유.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유일한 응답. 이 응답을 확인하도록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내년도 우리 남양주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포럼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포럼이 정말 실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 포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치유, 유일한 응답.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진짜요. 내용은 다 달라도 본질은 이것에 대한 포럼. 진짜요. 같은 마음. 이걸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237 5천 종족인데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오기초 현장에 만남, 가정, 업, 지역 현장
나 개인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현장에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전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면서요, 현장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내 입술에서 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라고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진짜 바라보라고, 진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그 결론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같이 전도해야 되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방향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게 하시고 중심에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